여러분 한 끼든 아니면 지금까지 9끼든 아니면 커피 금식이든 미디어 금식이든 동참하신 금식성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순간 내가 나의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30년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진짜 레마로 깨달아진 정말 강력하게 임팩트가 돼서 들어온 말씀이 딱 8구절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 절이 나의 인생을 지금 바꿀 수 있어요. 말씀 한 절이 지금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 한 절이 지금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오. 예수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는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복음도 선포하시고. 근데 본인의 나신 곳 갈릴리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 알아. 저 사람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 나 알아. 요셉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라고,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라고 믿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밤에 저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환영하셔야 돼요. 앞에 선 선지자를 환영할 때 그때 하나님이 환영 받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선 자가 비록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맡은 자를 존중하고 환영할 때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풀어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환영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보니 기쁩니다. 목사님을 보니 사랑스럽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걸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진심이 그곳 가운데서 배어 나왔는 줄 믿고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지금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풀어내는 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고선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열라.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통로인 기도, 이 기도가 갈수록 새로운 차원으로 열려가야 될 줄 믿어요.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이 시키신 이 금식 성회를 마치는 마지막 밤, 하나님이 두구두구두구두구 무슨 말씀을 선포하실 거냐,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열기를 저와 여러분이 열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네 장막터를 넓혀라 2022년 말씀을 받으시고 선포할 때 대표적으로 기도의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확장이 일어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강력합니다. 기도는 강력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열라라는 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소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전략적이 되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얼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상을 하실 거예요. 기도의 새로운 차원이 전략적 기도자가 되는 건가 보다. 아마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고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갈망하기를 요청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갈망하시는 만큼 이 말씀을 드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는 만큼 여러분은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과 이 땅과 열방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열방을 바꾸셨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충분히 이 땅을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미쳐버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일으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코로나 때 정치적인 압박과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전진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풀어주는 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갈 때예요. 예수 복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드리는 대로 들어가는 때예요. 오늘 밤이 그와 같은 확장이 일어나는 말씀이 선포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 안에 있는 걸 여러분에게 풀어놓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이건 1번 너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나도 받는다 라는 믿음으로 같이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선포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게 있는 걸 주는 거구나.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주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예수님이 저의 삶 전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저에게 가장 많이 부으셨던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 그 기름 부음, 그게 바로 전략가의 기름 부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열라 라는 이 메시지 제목을 들고 여러분에게 섰는데, 여러분에게 저에게 부어주셨던 동일한 그 전략적인 기름 부음, 전략적인 기도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풀어지는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선 이 목사를 존중하고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과 갈망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받으시면 여러분에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찾으셨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2022년 첫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2022년은 무슨 해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자, 큰 소리로 얘기해 보실래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제가 2022년 첫 해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22년은 전략이 풀어지는 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귀에 듣고 귀에 좋고 눈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을 제가 뽑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2년 전략이 풀어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연합교회 가운데 전략이 풀어지는 한 해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모든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수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장비가 이 열등해도 전략만 제대로 풀어내면 승리하는 전투를 벌일 수 있었던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고 실제로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전략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잠언 24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지략이 많으면 승리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승리는 전략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전략을 풀어주시면 나는 승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취한다는 겁니다. 삶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그리고 금식 기도를 마치는 이 마지막 밤에 여러분에게 이 전략의 기름을 붓고자 하십니다. 전략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전략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전략적인 기도자로 일어나는 밤이 될지어다. 여러분 전략적이 되는 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지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음성 듣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누차 가르쳐 왔지만 전략적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기도를 활성화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순차적으로 딱 기도 자리에 나오면 뭘 해야 되냐면 답답한 거, 무거운 거, 눌리는 거, 화나는 거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부정적인 꾸정물과도 같은 감정과 생각들,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사랑의 생각이 아닌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십자가 앞에 토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한테 뭔가 해롭게 했던 사람들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될 준비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낼 수 있는 건 죄밖에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부르짖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의심, 불신, 두려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속이 시원합니다. 안 해보셨어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면 속이 시원해요. 근데 다만 우리는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어졌네 라는 이 차원에서 기도를 마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속 시원한 기도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번제단이 있죠. 거기서 죄사함을 선포하죠. 짐승을 잡아서 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피를 쏟고 불태워 드리면서 죄사함이 선포되는 장소죠. 그죠? 근데 이 기도는 번제단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이 선포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이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그 피 가운데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선포되는 순간 주님과 거리낌이 없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우리 여기 현수 집사님 앉아 계신데 현수 집사님하고 기분 나쁜 말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껄끄러워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한테 뭐 부탁하기가 편하겠어요? 편하겠냐고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껄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뭘 먼저 풀어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먼저 푸는 거죠. 여러분 회개 기도는 무거운 게 아닙니다. 주님하고 잘못되었던 관계를 먼저 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이랬네 이러면서 관계를 푸는 거죠. 관계가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한테 뭘 부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부탁하기 쉽습니다. 집사님 제가 회가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갖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관계가 편안해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껄끄러웠던 관계를 풀어내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게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서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는 시간, 새롭게 옷을 입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여기서만 멈추시면 안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단순히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전격적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전폭적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이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토해내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만 하고 그 이상의 기도 시간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약속의 성취나 기도의 응답이나 돌파가 현저히 줄거나 아니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취하고 이루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토해내는 기도만 해서 멈추면 안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더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죄를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요. 당신 하나님의 양인가요? 확신하십니까? 뭘로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양 맞으세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할 때 이 사람과 동행할 어떤 사람과 동행할 때 현수집사람하고 제가 동행할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라만 가나요? 적어도 제가 집사님하고 동행하려고 하면 집사님 어디 갈까요? 뭐 카페를 갈까요? 밥 먹으러 갈까요? 아니면 교회를 갈까요?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왜 가는 거예요? 뭐 놀러 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도하러 가나요?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부르신 게 맞다고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미 귀가 있어요. 근데 귀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아니면 귀를 쓰는 훈련이 잘 된 자와 잘 되지 않은 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져요? 질문하면 되죠.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이게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지혜의 총체시죠.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 돌파가 안 되는 그 영역, 그게 나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되지 않는 뭐 엄마, 아빠 혹은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가서 주님, 내 아들이 교회를 도대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주님이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대답하시고 말씀하신다. 대답하시고 말씀하신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방법을 계속 쓰면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안 되나, 내 아들한테 계속 잔소리를 해대면서 얘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나, 안 듣나, 안 듣나,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게 지혜죠? 그렇다면 나의 이 제한된 머리를 가지고는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될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아들 어찌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지침을 따라 정확하게 가면 이것이 전략가가 되는 거예요. 전략적인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게 2022년 여러분을 새롭게 세워가실 기도의 차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나는 못 듣는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들린다,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생각들이 깨어질지어다. 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지 어떻게 따라가요? 주님을 보이지도 않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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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주님의 양이 맞으면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맞다면 듣습니다. 당신이 못 듣고 있다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난 주님의 양이 맞는가? 난 왜 못 듣는가? 주님의 양이 아니면 못 듣습니다. 근데 당신이 주님의 양이면 듣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신 걸 믿는다면 난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난 주님의 양이 아닌 거고 느껴진다고 해서 주님의 양인 게 아니라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난 주님의 양입니다. 그분은 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면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제 음성을 듣고 있을 때, 말씀 선포를 듣고 있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도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물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소리랑 달라요. 마음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내 마음에서 마음처럼 생각처럼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섞여 있죠. 그렇다면 제가 과거에도 몇 차례 음성 듣기를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법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새로운 기도의 차원을 엽시다. 전략적 기도자로 섭시다. 승리와 돌파를 취합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 커다란 열쇠 꾸러미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열쇠를 가지고 두서없이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그런 그림을 봤어요. 이건 말씀이기도 할 테고 전략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략의 키가 바로 하늘 문을 여는 키구나.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 변화와 돌파가 일어나죠. 너무나 원했던 그 응어리와도 같은 기도 제목이 성취되죠. 하늘 문이 열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략적 기도자들은 해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해내요. 물론 때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믿잖아요. 그리고 계속 주님을 믿고 계속 실행하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진짜 선하신 분이고요. 그 진짜 선하신 하나님은 진짜 선한 일을 당신의 삶에 베푸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당신이 전략적 기도자인데 학생이라면 어려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전략적 기도라는 거는 삶에 구체화되고 실행할 수 있는 키를 돌리는 기도예요.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의 성취를 취할 거냐? 이걸 질문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학생이라면 어려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기도하고 기도만 할까요? 묻고 그다음에 기다리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만약에 당신이 사업가인데 전략적 기도자라면 주님, 이 막힌 부분을 어떻게 뚫어갈까요? 질문하겠죠.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받고 그거대로 행하면 이제 그 막힌 영역이 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순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순차적으로 몇 차례 뭔가 접촉하고 문을 열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만약에 내가 가족 중에 엄마든 아빠든 아들이든 딸이든 형제든 자매든 전도하고 싶다. 근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 먹는다. 그러면 그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질문하면 주님이 뭐 하세요? 말씀하시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이제 그 일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 기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략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닫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안 되던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능력들을 보이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략적이 되는 비결 3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키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저 인생 가운데 주셨던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는 영적인 큰 귀였던 것 같아요. 물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너무나 사모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 응답하셔서 제 귀를 여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그리고 삶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들, 말씀들을 저에게 넣어주셨어요. 제가 환상 가운데 제 귀를 보면 굉장히 귀가 신체 기관 중에 아주 큽니다. 쫑긋쫑긋 하면서 뭔가 이 말씀을 기다리는, 주인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동물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걸 기대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집중해서 쫑긋쫑긋 주인의 소리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걸 기대하세요? 기대하십니까? 지금도 기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세요? 저한테는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도,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생활을 할 때도, 지금 여기 강단에 서 있죠.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설교 본문을 완성했지만 하나님이 순간 어떤 말씀을 딱 넣어주시면 바꿔요. 물론 같은 라인에서 가지고 기도를 준비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성경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말씀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제 안에 딱 넣어주시면 그 생각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지금도 제 귀는 쫑긋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건요 기대감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자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들립니다. 들려요. 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찾는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했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근데 오히려 유대 무리들은, 군중들은 때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왜 그들은 알아보고 왜 그 똑똑했던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봤느냐? 찾는 중심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이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밤에 진짜 하나님을 찾는 중심 가운데 정렬되시고 다시금 일어나시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죠?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런 어떤 전제와 착각이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 나는 이 밤에도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해. 여러분 같은 말씀이어도 새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여도 새롭게 내 안에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고 존중하면서
받아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보시면서 갈망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만약에 친한 친구랑 같이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랑 같이 길을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친구랑 같이 입 딱 닫고 한마디도 안 하고 30분을 걸으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분은, 그리고 또 그분의 어떤 이 존재를 우리에게 친구로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많은 말들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많은 말들을 해야 되죠. 이게 정상 아니에요? 친구 관계는? 다시 말하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혼자 걸을 땐 좀 달라요. 혼자 걸을 때는 내가 뭐 집에서 교회를 온다. 그럼 목적지를 생각하겠죠. 아니면 가서 할 일을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시간 안에 빨리 예배 시간에 가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생각하면서 빨리 가겠죠. 주변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친구와 함께 갈 때는 친구를 의식합니다. 친구를 신경 쓰죠.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친구에게 할 말을 때로 떠올리면서 가요. 친구를 존중하고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듣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이 밤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영역 주님이 진짜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2-3시간 막 기도하고 할 때는 절반 이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적어 내려가느라고 계속 이 핸드폰으로 치던가 적던가 아니면 때로 컴퓨터로 치던가 이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계속 가졌었어요. 어떤 날은요. 만약에 3시간 기도를 하면 2시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주님하고 친구라면서요. 친구 관계가 일방적으로 나랑 쟤랑 만났는데 맨날 나만 떠들어요? 쟤는 조용히 듣기만 해야 돼요? 우리 주님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하고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맨날 나만 가서 하라라라라라라고 떠들고 와요? 그리고 나만 하라라라 떠들고 와서 쥐야 하고 속 시원하면 그냥 입 딱 닫고 등 뒤돌아서서 손 탁탁 털고 그냥 집에 가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하고 인격적인 관계성을 갖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기도할 때 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오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은 굉장히 많은 말들을 당신한테 쏟아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다 보면 그 안에 전략들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알고 싶었던 그 영역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지침들이 들어있어요.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듣고만 말면 소용없고요. 그대로 행하면 돌파와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증은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해보면 하나님이시구나. 이성적으로 때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과 어느 영역 유사한 부분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그 아이를 그 자체로 너무 사랑하죠.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죠. 근데 그 해줄 수 있는 말을 다 해줄 수 있나요? 사랑해, 아유 예뻐라, 아이고 귀여워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쩌면 어린 아기일수록 엄마가 해줄 수 있는 표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성장을 하고 지적 능력이 함께 자라가면서 부모는 훨씬 더 많은 말들을 아이한테 해줄 수 있죠. 여러분 동의되세요? 그러면 부모가 수십 년 앞서서 인생 선배로 살면서 자기가 배우고 알았던 것들을 자녀가 배울 수 있는 마음과 들을 귀가 있다면 이 자녀한테 해주면 이 자녀는 훨씬 지혜롭게 어떤 난관이나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게 돼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면 살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살겠다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어요. 이걸 통해서 지혜가 풀어지고 이걸 통해서 전략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죠. 듣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당신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도 당신에게 입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갈등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자동 반사로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 왜 저래? 뭐야 저 눈빛? 뭐야 저 말투?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귀를 여는 게 아니라 귀를 닫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일단 나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판단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이게 토해내는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전략적인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째려보는 건 하나님 허락하심이에요, 아니에요? 허락하심이에요, 아니에요? 허락하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이 큰 바운더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나의 인생은 더 이상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적인 역사는 더 이상 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분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누구이기에 판단하느냐. 듣는 마음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듣는 마음은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5편 9절. 시편 25편 9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 마음이 부드러운 자, 온유한 자는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말씀 한 절이 하나의 생명이 당신을 바꿀 수 있어요. 말씀 한 절이 깨달아지면 인생에 커다란 문이 열리고 돌파의 기름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죠. 땅은 성경에서 주로 기업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마음이 부드러워서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성취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취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듣는 마음을 가집시다. 듣는 마음을 가집시다. 기대감을 가집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듣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시면 1시간, 2시간, 3시간 뭐 그 이상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방언만 하시게 되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자, 14장 제가 2절 한번 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십니까? 더 많이 하십시오. 일상 가운데도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언어가 방언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신 언어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서 내 속사람이 활성화돼요. 내 영혼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충만해지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편안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데도 너무나 편안해집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뜻은 원어적으로 충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방언이 자기의 덕을 자기를 위한 은사라고 해서 하급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맞죠? 자기의 덕을 세운다. 나를 충전한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누구를 섬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뭘 하는 거냐면 내 영혼을 충만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방언을 계속 하시고, 혹시 뭐 다 있으실 거라고 믿지만 없으신 분은 있으시면 오세요. 같이 도와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 방언하기를 원해. 이건 자기를 위한 은사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나의 덕을 세우고 나를 충전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주실 수 있는 은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다 하기를 원해. 사도 바울이 다 하기를 원해 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중요한 은사예요? 불필요한 은사예요? 중요한 은사예요.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익한 방언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딱 그 어려운 거, 난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1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방언 기도를 그냥 쭉 하실 수 있죠. 바레브레브레브레브레브레브레 이렇게 10분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방언 기도만 계속하면 나의 마음에는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15절에 뭐라고 대안을 제시하냐면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이 되지 않도록 방언을 활성화시키시면서 집중해서 주님을 봐야 돼요. 저는 이게 듣는 마음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 근데 제 마음과 초점은 주님께 모아져 있어요. 귀가 쫑긋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대할까요? 이 귀는 방언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내가 계속 방언을 하지만 내 귀는 듣는 마음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방언을 활성화할 때 진짜 듣기가 수월해져요. 이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이제 듣는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때로 선포도 하고 내가 막 방언을 기도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을 딱 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쭉 늘어져 가지고 하시지 말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생각과 초점을 맞추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정말 십자가를 상상하시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던가 눈을 상상하시던가 주님을 상상하시고 초점을 맞추시고 혹은 어떤 말씀을 붙잡으시고 상상하시던가 이것들을 떠올리시면서 계속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오시기 시작해요. 아까도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앞에 앉아서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 때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차원을 열겠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든 말씀하실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단순히 소리만 내거나 주야만 하게 되면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상달되기 어려운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미세하게 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소리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어긋나고 말씀에 어긋나는 건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도 놀고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존재를 향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 번째 전략적이 되는 키는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푼 전략적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은 제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여시면 여러분에게 갈 거예요. 갈망하고 믿으시면 갈 겁니다. 받으세요. 제가 말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두 번째 전략적인 키는 순종인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삶에 있는 순종의 중심성이 너를 이곳까지 이끌었다. 이건요. 제 안에 연약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무수한 연약함과 수도 없이 싸워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건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라는 확신이 들면 때로는 두렵고 떨려도 갔습니다. 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물론 주님께서 저를 격려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의 삶을 이곳까지 이끈 돌파력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에게 예를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과 갈등 관계 있을 때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이렇게 반응하는 건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질문하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전략적인 기도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의 품을 계속 넓혀가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이 기준이 자기 자신일 때 그때 우리가 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고 버려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자존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자존감 세워주십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있잖아요. 되게 자존심 상할 때 있어요. 그죠? 우리 여기 집사님들 계시지만 여기 이 목사님들이 다 집사님들보다 연배가 어리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10년 가까이를 순종 훈련하면서 때로 훈계받고 혼나면서 물론 사랑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진짜 어떤 분은 저의 언니 오빠와 동갑이시고 그리고 연배가 더 있으시고 삶의 연륜도 있으시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어떤 한국의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짜 자존심 상한다. 내가 왜 저기서 저래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게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놓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존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존중하시죠? 근데 자존심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건 자기 기준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자기 기준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내세웠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사울이 월권을 했어요. 제사장만 지낼 수 있는 제사를 사무엘을 미처 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에 막 임박해 있고 블레셋하고 막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막 군대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막 흩어지니까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자신이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원래 구약 시대는 제사권이 제사장에게만 있었습니다. 그죠? 사무엘은 선지자였지만 제사장이었어요. 또 사사였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가죠. 해버려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왕을 버렸다 이런 심각한 메시지를 들고 와요.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자기가 범죄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말투는. 근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려는 마음,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부리면 죽습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자존심 세우다 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존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감을 세워주실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니다. 자존심 버리면 자존감이 섭니다. 자존심 버리면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전략은요, 순종하려는 자, 순종의 중심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자존심을 세우는 자에게는 전략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전략이 와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충만하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가 살려면 나의 육신적인 소리, 자존심을 부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죽어요. 우리는 살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아무리 달라도 180도 달라도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면 그리로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지지 기반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가게 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날 준비를 하시고 사셔야 돼요. 이게 순종의 중심성이에요. 순종의 중심성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들을 수 있게 돼요. 순종하려는 자에게는 전략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전략은 하늘문을 여는 돌파의 키예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변화, 자녀의 변화, 때로는 남편 아내의 변화, 그리고 이 땅의 변화, 이 모든 변화들이 전략의 키를 돌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선포합니다. 순종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돌파도 없습니다. 순종으로 전략의 키를 돌리십시오. 순종으로 돌파합시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꿇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당장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내 이성적인 생각하고도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순종을 맛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면, 그래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 전략을 맛보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이 길이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 순종하고 핍박받고 막 엄청나게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기쁨이 충만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기쁘게 살고 싶으시면 순종하시면 돼요. 난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자기 육신을 계속 추구해 보세요. 내 육신의 것, 자기 기준, 내가 하고 싶은 것, 막 더 자고, 더 먹고, 더 입고, 더 좋은 거 사고, 막 이런 거 추구해 보세요. 여러분, 끝이 없을 걸요, 욕구가. 그리고 하나를 취해도 불만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거 뭐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렇게 내어주고, 또 누구 사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또 나눠주고, 이러면 내 거는 나갔는데 뒤에서는 기쁨이 충만해요. 랄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제일 우리가 가장 정말 멋지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예수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들은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너지가 충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고집, 교만, 정말 이따위 이 쓰레기 같은 허접한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발목 잡혀서 계속 걸리적 다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선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고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다못해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쳐라,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게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받으시고 이 재물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랍게 축복하실 수 있는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세요. 순종하면 절대 손해볼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영원한 나라엔 또 상급이 쌓여요. 내가 순종하다가 정말 칼 맞아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뿐이면 사실 우리는 득이 없어요. 그죠? 가장 그 괴로운 자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근데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쌓이잖아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선 얘기하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해, 달, 별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의 수위를 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썩어질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아가느냐,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있죠. 비율적으로 말하면 순종하기 어려운 걸 순종하면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진짜 어려운 순종을 하잖아요. 내 것을 정말 내어주잖아요. 가장 어려운 순종은 그래서 순교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상급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드리기 어려웠던 그것들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그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 버린 자는 집이나 이 땅에서 100배를 얻되 겸하여 핍박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지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세요. 근데 겸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순종의 축복이죠. 여러분, 순종으로 돌파하십시오. 당신이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려는 중심성을 딱 가지고, 무게중심을 딱 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나가잖아요. 주님이 어떤 걸 말씀하셔도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중심성을 가지고 딱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전략을 부으십니다. 명확하게 분별력을 부으세요. 명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알게 하신 대로 그 전략대로 움직이면 돌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겠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돌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확실한 열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적이 되는 키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요즘 우리 안에 이 기도가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전도 뭐 맨날 얘기하니까 하나의 중요한 그냥 신앙 행위, 종교 행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하고 결핍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야 변화와 돌파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보물은 기도라는 길을 통해서만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기도로 길을 열 때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아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불과 물에 막 자주 던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살게 하는 거죠. 이 아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쫓아내셨죠. 그리고 이 영역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못 쫓아냈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답을 주신 게 뭐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제가 기도는 뭐라 그랬죠? 조금 아까?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길이다. 통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을 낼 수 있게 돼요. 보세요. 기도함으로 늘 예수님은 산으로 새벽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지를 아셨어요. 정확하게.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도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아이 아버지가 왔을 때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예 대놓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보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능히 하실 일을 하시죠.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어요. 갈릴리에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풀어내지 못하셨다고 하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종류는 기도로밖에는 나갈 수 없어 라고 하신 건 뭐냐면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왜 지금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노인받지 못했는지를 진단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진단을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4절에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죠.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구했어요. 다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5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했더니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갔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지금? 예수님은 전략적인 기도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단순히 아이를 향해서 귀신이 떠나라 라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지금 지정의가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다 대고 직접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걸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믿음의 중보자가 필요해요. 이 아이를 거둘 수 있는 그 어떤 권위가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이 아버지죠.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어.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탄식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 아버지가 무슨 말 끝에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긍정적인 말 같죠? 근데 의심이에요. 나는 당신 제자들한테 데려왔더니 당신 제자들이 잘 못 쫓아내던데 내 아이는 불과 물에 막 귀신에 의해서 막 던져지고 이 아이는 막 그 인생이 막 정말 피폐해졌는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좀 위대한 사람인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하게 당신을 통해서 내 아이가 노인받을 수 있을지 물음표다. 근데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바로 정신 차린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결정하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건요, 전략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듣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믿음의 통로를 못 찾았던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먼저 세웠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걸 간파하셨죠. 그리고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전략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보는 것대로만 행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명확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문제였는지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간파하셔서 아마 하나님 아버지가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겠죠. 혹은 깨닫게 해주셨겠죠, 지식으로. 그래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을 정렬시킨 겁니다. 여러분, 전략적인 기도는 이런 돌파 능력이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 삶에 오실 수 있도록 닫아야 될 문은 닫고 열어야 될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여긴 지금 불신의 문을 닫은 거죠. 그리고 믿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에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싶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풀어집니다. 보세요. 병 고치는 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자가, 어떤 분은 기가 막히게 이분 허리가 아프네 하고 허리를 만지시기도 하고 동일하게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언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의 허리를 고치겠어요? 그리고 허리를 고칠 때도 어떻게 고치라고 질문하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조차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쩌면 전략적인 기도자죠.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어요. 2022년 기도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해인데, 이 기도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건 전략이 풀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 안 되었던 걸 취하는 거예요. 할 수 없었던 걸 하는 겁니다. 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변화와 역사를 보는 거예요. 승리와 돌파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3가지 전략적인 기도자가 되는 지침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건요, 이거 하나로 어쩌면 응축돼서 다 연결할 수 있어요. 듣는 마음, 이거 내가 말하기만 하면 반쪽짜리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 내 뜻에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풀어주시는 거지,
나의 뜻 가운데 내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내가 뭔가 좀 성공하려고,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정렬합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듣는 마음은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방언을 하실 때도 여러분의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건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이걸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을 때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제자와 무리들의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항상 가서 질문해요. 무리들한테는 예수님이 비유적인 메시지를 막 쭉 던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거 쭉 던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하고 뭐 모르겠어. 사람들이 얼마나 받았는지 돌아가요. 돌아가고 나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시 쪼르르 예수님한테 가서 근데 예수님 그 씨 뿌리는 밭의 비유가 뭔 뜻이에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게 조목조목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배우고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듣는 마음은 주님 앞에 질문할 때 더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걸 기대할 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걸 들을 준비를 늘 해야 돼요. 삶 속에서도 해야 되고 기도 자리에서도 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 중에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중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를 기대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잘 되지 않으신다면 기도 자리에서 구하세요. 그러니까 다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하세요. 여러분 순종도 내 육신적인 것들이 막 올라오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내 생각과 막 싸우면 어려워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겟세마네로 가셔서 땀방울 같은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셨냐? 본인 안에 순종의 중심성이 온전히 그 자발적인 마음들이 훅 들어올 때까지 하셨어요. 이 모든 어떤 육신적인 어려운 마음들을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완전히 순복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누구나 다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순종 못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끔 해 주시도록 계속 나아가는 자는 몸부림을 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가 답이에요. 듣는 마음도 기도로부터 오는 거고 순종의 중심성과 순종의 행위도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깊은 내가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보세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중심성을 가지면 전략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제자들이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중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이 계속 부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풀어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 굉장히 돌파와 승리와 성취와 기쁜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가지 전략이 왔는데 한 가지 전략을 행했는데 뭔가 완결이 안 됐어. 여러분이 문제가 300이라고 여겼는데 그중에 100만 해결됐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100을 나에게 주신 이 전략적인 음성들을 통해서 100을 해결하셨다면 나머지 200을 풀어가실 거예요. 그건 다만 나의 믿음의 행보와 이 여러 가지랑 연결돼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세요. 끝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순종의 중심성으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 주님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부르짖어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나서 이런 전략적인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 짧으면 대략 어떤 내 마음의 회개, 토로, 용서 뭐 이 정도만 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이 전략적인 기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것, 주님 왜 이게 안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셔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주신 음성대로 정확하게 걸음을 내딛어 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예. 오늘 중요한 가르침을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저희 아내가 그 2005년도, 4년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방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치유를 받고 음성이 열리고 간증 예전에도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아내하고 저하고 파이트 싸울 때 아내가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머리가 상하면 몸도 상한다. 그 음성을 듣고 저한테 와서 미안해 여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해도 예수전도단 책이나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활성화되고 나오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아내한테 처음 접하고 이게 뭔가 제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뭐 전도 훈련, 양육 훈련 막 이런저런 거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굉장히 생소했는데 아내가 변화되는 열매를 보고 제가 음성 듣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게 됐죠. 그래서 아내가 그 이후로 항상 저한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나 들어보자 라고 말하면 제가 제일 곤혹스럽고 힘든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뭘 어떻게 듣는 거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진짜 말씀하시나? 근데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근데 아내가 변화되는 열매를 계속 보고 아내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예전에 삼척대학교 전도하러 갔더니 학생들이 아내를 보고 막 인사를 하대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커리어 우먼처럼 그렇게 딱 부러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교수님인 줄 알고 막 인사하고 그러니까 저랑 부부 싸움을 하면 아내가 겸손해지는 거죠. 온유해지는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라운드 원 하면 우리 말씀 가지고 싸우잖아요. 보통 라바라바라 커스 사랑을 해야지 하면서 당신이 먼저 해. 근데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온유해졌지? 왜 이렇게 겸손해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예수전도단 책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책을 읽고 조이도 책을 읽고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전적인 은혜는 주님의 은혜인데 그 통로가 된 건 저희 아내예요. 아내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고 아마 개척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저는 여기서 개척하기 싫었기 때문에 얼레벌레 떼를 쓰고 저를 이 땅에서 나가게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주님이 아마 허락은 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막 시키지 않으세요. 근데 전 주님께 정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말씀 기도하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한다. 이게 제 안에 어느 순간 신앙생활에 장착이 됐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게 제 안에 확신이 들고 뭔가 말씀으로 말씀하신 게 확신이 딱 들면 이거 무조건 순종해요. 뭐 앞뒤 안 재요. 그냥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대부분 저처럼 제가 오랫동안 음성 듣기를 어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돌아보니까 저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제가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 확신 있으시죠? 특별히 집사님 있으시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있으시죠? 그랬는 것 같네요. 그래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성준아 너한테 확 말씀하실 거 안 말씀하실 거라고 확신했지? 그렇지. 넌 아빠의 유업이 있어가지고 잘 듣고 또 보는 게 있어가지고, 그지? 형규야, 넌 확신했지? 이거 확신할 거라고 나 확신해. 그죠? 기동아, 너도 확신했지? 그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고 지연자매 확신하죠? 혹시 지금도 확신하나요? 아리까리 합니까? 반반이죠.
확신했는데 여기 오니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꾸 듣고 그러는데 우리 지연자매 어려우면 자꾸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만지고 엊그저께도 여기 막 만지다가 모르겠습니다. 파악했네 우리가 그죠? 미라 집사님 그죠? 나한테 말씀 안 하실 거라고 확신했죠? 은지도 그랬지 그지? 그래 알았어. 제가 뭐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막 어드버 보이스로 이렇게 막 사랑하는 아따라 이런 걸 못 듣는 거지 내면에서 다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 뭔가 탁 꽂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안에 자기 정죄가 많은 사람들은 못 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기 정죄감이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그랬거든요. 자기 정죄감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지를 못했고 들어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이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 육신의 소리야, 귀신의 소리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멈추고 싶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힘들었어요. 이게 내 육신의 소리인가, 귀신의 소리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 막 헷갈려가지고 멈추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어느 순간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그냥 듣기만 해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금방 말씀한 것처럼 순종하기를 정말 원하지 않으면 듣기를 싫어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 막 이런 거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거 말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그죠? 막 집 팔아라 막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정말 원하지 않으면 듣기를 싫어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대전에 있을 때 우리 전사님이 그 2005년도에 학생들 데리고 음성 듣기 세미나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 순수해가지고 더 잘 들어요. 가르치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듣는 귀가 열려가지고 바로 들어요. 순수할수록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을수록 잘 들어요. 근데 이 머리에 막 복잡하면 잘 못 들어요. 막 복잡해가지고. 네. 근데 그 대전에서 그 아이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는데 그것들을 막 처음에 사모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전사님을 그때 당시 이제 사모님이었죠. 전사님의 사모님 우리 아내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왜 무서워할까요? 음성 듣고 뭔가 말씀하실까봐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아내 옆에 오기를 막 무서워해요. 죄가 있으면 아내 오늘 막 아무것도 안 해도 턱 다가오면 뭐라고 말할까? 우리 예전에 동영이가 그랬잖아, 그지? 예, 지금은 많이 이제 회복이 더 필요하고 그런데 회복되고 막 성욕 충만해가지고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여기 물가에 차고 막 아직도 간증하는 게 생생하지, 그지? 예, 막 그래 우리 동영이가 처음에 회복됐을 때 성욕 충만해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안아주세요, 안고 싶어요. 막 교회 제가 출근만 하면 제 옆에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하고 안아주고 그래 동영아 왜 우리 예전에 청년들이 동영이가 옆에 오면 막 무서워했잖아.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나한테 넌 빛이라고 막 내 어둠을 그만 비추라고 막 그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지? 다시 그렇게 회복될 거야? 할렐루야. 아내를 막 무서워하더라고 청소년들이 무슨 말을 할까봐.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옆에 오기도 싫어하고 전 사실 뭐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제 옆에 오는 것도 막 무서워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 예. 저분 왜 그러시나 뭐 죄가 있나 보다. 아내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음성 듣는 거 좀 이렇게 많이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사꾼이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가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간사님이 월요일 막 수요일 날 막 오늘 오후에도 손윤보 목사님 막 말씀 틀고 막 그 장로교단 박한수 목사님 말씀 틀고 말씀 막 틀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말씀드리고 저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말씀 듣기 좋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더 열린 마음이 없으면 그런 거 듣기 싫어할 거예요. 내 설교만 들어, 내 설교만. 근데 저도 살고 저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 설교를 저도 듣고요. 여러분들이 듣는 걸 환영하고 물론 근데 중심성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성이 있으시지만 때로는 마지막 시대에 너무 많은 걸 들어서 헷갈릴 수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분별력 가지고 들으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사실은 전략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형제연합교회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김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절대적이었어요. 저도 이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서 가정 목장을 이렇게 하면 주로 뭐 해줘야? 주로 뭐 해? 우리 가정 모임 하면 뭐 해? 처음에 뭐 해? 음성 듣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유치원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 가정 목장 딱 모이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음성 듣게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하면 애들이 더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빈이 주원이 주아가 항상 저한테 제일 먼저 나누라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음성 듣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음성 듣는 거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아빠는 맨날 엄마 따라하고 뭐 주아 따라하고 그런다고. 어? 그러니까 막 싫어하는 거죠. 아빠 먼저 나누라고. 음성 듣기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또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내 내적인 확신이 순종하려는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내적인 확신 가운데 알아가지게 됐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얘기만 들어도 그냥 분별이 되고 알아져요. 근데 중요한 거고 또 분별이 필요한 영역이고 제가 항상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는 거죠. 성경에 비추어서 듣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듣고 또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또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순종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음성 듣기를 결단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모험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릉 비전을 괜히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내 안에 확신이 들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하러 나가야 된다. 제 비전이죠. 여러분 제 비전일도 하지만 여러분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부족하죠. 그러나 오늘 오후에 손윤모 목사님이 세계로교회 손윤모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앞에 세운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A가 좋은 한, B 안이 그 다음, C가 다음, D가 다음인데 목사님이 D를 선택했어. 그래도 그거 따라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동의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우리 현숙 집사님 그 김 목사님 도움 많이 받으셨죠? 그죠? 네, 주로 치유하면서 받았죠. 아멘. 아멘.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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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압이 아니죠? 전략을 들은 사람은 그리고 순종한 사람은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항상 좋은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그지 형규야? 그리고 또 좋은 열매들이 맺힐 거지, 그지? 왜 당황하고 그래?
등용아, 그지? 은지야, 맞지? 우리 김 목사님의 전략을 베풀고 그 음성 듣고 순종해서 안 좋은 적이 있었어? 너 계속 회복됐지, 그지? 너 그래 사람 됐잖아.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어제 윤종 도사님이 간증했죠. 19살 소녀가 29살 믿음의 청년이 되기까지. 그죠? 우리 윤종 전사가 우리 김 목사님 가이드 받고 엄마처럼 가이드 받아서 여기까지 잘할 수 있었지, 그지? 김 목사님 얘기 들어서 우리 엄마인 현숙 전사님, 아니 현숙 집사님하고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지. 아멘. 그치, 윤정아, 그지? 여러분, 삶의 열매를 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거 뭐 기똥차게 가르쳐도 그 사람 열매가 안 좋으면 돌아봐야 돼요. 왜? 뭐야, 사랑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변화의 열매도 없는데 뭐 기똥차게 좋은 거 가르치면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바리새인이야? 뭐야? 열매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음성 듣기를 통해서 당신의 삶 가운데 변화된 열매들이 여기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죠. 적어도 저희의 권위 아래 순복해서 저희를 영적인 아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순복해가지고 다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영광 받자고 우리 김 목사님이 영광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종이죠. 근데 종으로 통로가 되니까 여러분이 저희들을 막 좋아해 주시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 주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다 여러분들 뭐 나이가 저보다 많지만 사실은 다 또 아들 같고 딸 같아요. 우리 황정자 쌤 딸 같아요. 아유, 얼마나 귀여운지. 우리 대종 지사님 아들 같아요. 막내 아들. 얼마나 귀여운지. 네? 설날 세배하세요. 세뱃돈 줄게. 5,000원. 잘하면 10,000원 주고. 목회자가 나이가 어려도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셔서 다 나이가 많아도 사실 아들 같고 딸 같아요. 네, 우리 목회자 포스는 누가 뭐래 해도 한부철 집사님이죠. 한부철 집사는 저랑 어제 세미나 가면 저는 전도사인 줄 알고 한부철 집사님 목사님인 줄 알아요. 한부철 집사님 키도 크고 이렇게 한부철 집사님 이거 한번 보셔야죠, 그죠? 네, 한부철 집사님 머리 희끗희끗하고 딱 풍채도 있고 딱 걸어가시잖아요. 저는 옆에서 그냥 이렇게 딱 걸어가면 전도사인 줄 알고 있다는 게 그죠? 네, 저런 한집사님도 아들 같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 우리 김 목사님이 비장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열매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참 사랑하죠. 왜 사랑하냐면 제가 존경해요. 사실 아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니까, 자기가 틀리면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바로 말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알아도 미안하다고 안 하잖아, 그죠? 근데 김 목사님 알면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딱 생각하면 바로 미안하다고 그래요. 제가 인정하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뭐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라. 왜? 하나님은 결국 왕이 되셔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셔가지고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려고 주님은 당신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그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다 보는 앞에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뭐 했어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했죠. 그래서 많은 여자 집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고 기도 받았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남편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지혜롭기는 대빵 여자들이 지혜롭죠. 예, 고집은 남자들이 세죠. 웬만하면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우리 대진사님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셨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웬만하면 자존심 때문에 아내 말 듣지 않죠. 당신 잘났네. 그래 신앙생활 잘해봐. 나 안 들어. 그래 해봐. 남자들이 보통 이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겸손하게 요리를 잘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맛있는 거 우선 먹여주고 칭찬해주고 안맛 좀 해주고. 근데 여봉 하면 다 들어.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남자가 이래요. 단순해요. 요리하기 쉬워요. 예. 저는 남자 요리 못하는 여자를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남자를 요리하는 지혜와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남자만큼 요리하기 쉬운 인생들이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뭐 어떻게 한다? 우선 맛있는 거 먹여준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먹여준다. 되게 좋아하네. 맛있는 거 먹여준다. 그 다음에 칭찬 좀 해준다. 격려 좀 해준다. 그리고 당신 말이 다 맞아 라고 다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보 그런데 하면서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럼 다 들어가. 여보 그런데 그거 먼저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먹히지. 맛있는 것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남자는 칭찬으로 살아요. 존경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요리를 잘했어요. 어떻게? 음성 듣고 순종해서. 우리 김 목사님도 진짜 사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무릎 아래 꿇으면 딱 사람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제 발을 진짜 많이 씻겨줬어요 저희 아내가. 10몇 년 전부터 제 발을 얼마나 많이 씻겨줬는지 몰라요. 여보 미안해, 사랑해, 당신이 우리 가정의 머리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나도 부족한데 진짜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오늘 김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잠깐 쉴 수 있을까봐 목양실 바닥 틀어놓고 딱 온기 해놓고 그랬어요. 30분이라도 쉬려면 따뜻하게 쉬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와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고맙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틀어줘서 너무 배려해서 고맙다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거지. 그죠? 인정해 주니까. 내가 애쓴 거 인정해 주니까. 내가 당신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지. 당신 사랑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음성 듣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진짜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이지. 불가능. 그죠? 아니에요? 진짜요? 그럼 지금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음성 듣는 거 쉽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듣는 거 쉬워요. 저도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못 들었더라고요. 어려워. 나는 못 들어. 그래서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들어도 틀릴 거야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아내보다 더 민감해요, 귀가.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기도받는데 귀가 굉장히 민감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지도 않는 소리를 기도를 하고 있네 그랬어요. 내가 민감하긴 뭘 민감해. 근데 제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니까 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아내보다 더 민감해요. 소리가 굉장히 민감해서
진짜 민감해졌어요. 진짜 민감해요. 그래서 막 힘들어요. 막 어떤 소리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내랑 마트 가는 거 좋아했거든요. 장 보고 이런 거 전 좋아했어요. 남자들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전 아내랑 마트 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트 가는 게 싫더라고요. 사람들 많은 데가 싫어. 사람들 많이 웅성웅성거리는 거 싫어. 조용한 데 혼자 있고 싶어.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사람 많은 데가 싫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성 듣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듣고 순종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음성 들으면 좋습니다. 음성 듣는 거 좋은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배워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음성 듣고 순종하면 그 사람 굉장히 온유해져요. 순종할수록 온유해져요. 순종할수록 온유해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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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손 들어볼까요? 난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나 진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 진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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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 내리세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함으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십시오. 아멘. 주아야, 우린 널 기대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을 기대하세요. 말씀은 생명이고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금식 이제 마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이제 1시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맛있는 죽 먹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가 설교를 딱 들으면서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됐어요. 이제 형제연합교회가 번제단에서 성소 생활을 할 때가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빨리 회개, 빨리 용서. 이거 순식간에 1, 2분 안에 빨리 회개 용서는 끝내버리고 우리 그동안 그거 애쓰느라고 참 수고 많았잖아요. 그죠? 판단 정죄한 거 빨리 또 안 돼가지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자기 용서하고 이제 이건 자동 시스템으로 바로바로 돼야 돼요. 1, 2분 안에 회개 용서, 자기 용서. 그리고 우린 성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분향단,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의 떡을 먹고 어떻게 해요? 분향단에서 중보자로 나아가서 구름 날개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소 생활을 할 때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예요. 더 이상 번제단에서 쭈뼛쭈뼛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도 바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이 3일 동안의 금식의 은혜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목사님 저 실패했어요. 저 한 끼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아니 한 끼, 두 끼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근데 이 죄책감이 안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금식 끝나고 저한테 밥 사주시면 돼요. 맛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당신 정죄하지 않으세요. 당신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간직하셔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수련회 끝나면 항상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마귀는 놀지 않는다. 마귀는 놀지 않는다.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 마음을 잘 지키세요. 그리고 제가 주일 오전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이드할게요. 오늘 오전에 기도하면서 주일 오전 말씀을 딱 받았어요. 금식 이후에 당신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엉뚱한 말 해가지고 은혜를 쏟지 마세요. 혈기 부리고 분노하면 은혜가 바로 삭감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거 보면 은혜가 바로 뚝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은혜 받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떤 영역에서 간직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떨어지는 건 한순간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을 입술을 잘 지키시고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눈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략적으로 듣는 마음, 순종, 기도를 잘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를 직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직면할 수 있잖아요. 첫 열매를 한번 다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모험을 해보세요. 당신의 삶을 갑절로 풍성케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영혼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육신, 보이는 물질적인 땅에 기름진 것도 반드시 갚아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확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인생을 걸어보세요. 천국이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금식 기간 동안 주셨던 은혜들, 또 말씀들, 약속들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 많이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굴러가요. 당신 11조 안 해도 하나님 나라 굴러가요. 믿음으로 11조 하시고 봉헌물을 드리세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돈 쓰는 거 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지 성준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당신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3일 정도 이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혹시 오늘 뭐 이런저런 간단한 거 빨리 회개, 빨리 용서, 자기 용서 빨리 10분 안에 끝내고 바로 우리 성소로 들어갑시다. 성소에서 만납시다. 아멘. 성령께서 빛 가운데 무슨 말씀을, 떡상에서 어떤 말씀을 먹여주시면 말씀하시나, 그리고 내가 지금 분향단에서 중보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왜 지금 이거 하는 거에 또 다른 면에서 다음 세대에 살리려고,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나아가려고 우리 금식하는 거예요. 2022년 1월 주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1월 달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 집중해서 1시간 딱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10시 26분이에요. 11시 반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오늘 이 마지막에 방언으로 조용히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집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당신의 삶 가운데 이 짧은 1시간이지만 10분 안에 번제단에 해결할 거 다 해결하시고 바로 어떻게 해요? 5분 안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더 이상 번제단에서의 삶을 1시간, 2시간 너무 오랫동안 갖지 마세요. 우리 그거 과거에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구름 날개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삶에 열매를 주고 돌파를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날 때쯤에 받으세요. 내가 얼마 헌금할 건지도 받으세요. 하나님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 여러분의 11조와 또 다음 세대 헌금, 선교, 구제, 또 뭐 기도의 집, 목회 선교 이런저런 제목들이 있죠. 내가 어떻게 헌금할 건가 주님께 질문하세요. 그리고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겠다고 다 손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형제연합교회의 이 재정적인 어떤 원리가 믿음의 원리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믿음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목회자 사례배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저희가 결정하지 않아요. 집사님들이 결정해요. 몇 분이 모여서. 근데 계속 올라가요. 처음에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왜 이렇게 하시지? 근데 저희가 깜짝 놀라고 다시 순종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계속
계속 저희 교회 사이즈와 다르게 굉장히 하나님이 풍성케 하세요. 성도들의 삶을 전 풍성케 하실 걸로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전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에게 오늘 이 밤 말씀하실 수 있도록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10분 동안 집중해서 부르짖고 회개, 용서, 자기 용서 집중해서 할 거 다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적기를 원하시는 분 적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확신 있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무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들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혹시 방언 못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방언하는 분들이 우리 간사님과 방언 뜨겁게 하시는 분들 그 주변에 둘러서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하고 강력하게 나아가면 그 사람 방언 받습니다. 홍상우 집사님 방언 하시나요? 방언 하시나요? 네, 그럼 나오세요. 또 방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예원아 방언 하니? 그래. 엄마 방언 하시냐고 물어봐 줄래? 하시나요? 하시는군요. 지연자매 하죠? 박형일 쌤 하시죠? 창피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동찬아 너 방언하니? 너 방언 받기 원하지 않아? 너도 받을 수 있어. 아멘. 우리 동찬이가요 진짜 많이 회복됐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우리 기도하고 주여 외치면 동찬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막 방송 날르고 화장지 나눠준 다음에 막 와가지고 제 앞에서 이렇게 되면 그럼 제가 뭐 하겠어요? 기도해 주죠. 뭐 하겠어요?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동찬이 위해서 기도해요. 동찬이를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하더라고요. 왜? 머리 뒤밀고 이러고 있으니까. 동찬이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는데 또 해가지고 항상 두세 번은 기도받고 가요.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이 능력을 흘려보내준 줄 믿습니다. 저는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시나요?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그리고 겸손히 열려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5분 10분 안에 번제단에서 할 일 끝내시고 우리 성소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지성소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아버지께서 역사는 기도 시간에 일어나요. 역사는 기도 시간에 일어납니다. 역사는 어떤 시간에 일어난다고요? 기도 시간에 일어나요. 수련회 가면 어떤 애들 졸고 막 그러다가 기도 시간에 주여 하고 방언받고 변화되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기도 시간에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주여 외치고 5분 안에 끝나고 성소로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